1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대중 속으로 다시 담그셨어요. 하나님 네.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면 네. 이제 병행하는 삶이 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저는 그 경연에 참여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저에게 느끼게 해주셨던 부분이 뭐였었냐면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그 경연 프로그램 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매번 테스트를 그렇죠. 또 거쳐가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실력보다도 좀 더 늘 수 있는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어 잠재돼 있는 거를 끌어올리는 네. 거죠. 네. 근데 그게 제가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역량으로 발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일들을 더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또 이런 것들을 내게 행하셨구나라는 생각들도 있었고, 조금 더 또 좋은 거는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도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또 코드가 생겼고, 그래서 둘 다 너무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왜 찬양 사역 하시니까 여러 전국에 있는 교회를 또 가서 찬양 사역을 하시잖아요. 대회 전과 대회 후에 반응이 좀 다르던가요? 어떠셨어요? 네, 다르고요. 그리고 참 진짜 하나님 너무 신기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말 하잖아요. 우리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경연 프로그램 우승하면서 그 정말 시기하고 맞물려서 행복이라는 찬양이 사실 차트에 역주행을 한 거예요. 네,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온 거죠. 네, 발매를 한 지 꽤 되었는데 그때 이제 또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근데 제가 찬양 사역자로서 이름을 한이로 활동을 했었고, 보이스킨과 라스트싱어는 본명인 장한이로 나갔어요. 이름이 살짝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교회에서는 행복을 부른 한이를 초청했다가 이 사람이 라스트싱어에 나왔던 그 사람이었어? 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라스트싱어 우승자 근데 그 사람이 3월에 해서 장한이를 초청을 했다가 행복을 부른 그 사람이었어?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렇게. 네네네. 지금은 좀 어려워서요. 그냥 장한이로 본명으로 통일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근데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프리스타일 그분 그 사이월드 그분이래. 네, 다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파헤쳐 보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보면 데뷔를 굉장히 일찍 하신 거예요. 네, 일찍 했어요. 몇 살에 하신 거예요? 21살에 정식 이제 데뷔를 했으니까. 네, 연차로 따지면 꽤. 네, 꽤. 거의 이사급에. 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또 보컬 트레이너도 해주셨었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이 자리 저 자리를 다 경험해 주시지 않았나. 맞아요. 네. 남들이 한 번 경험하기도 힘든 거를 다 경험해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근데 그게 저한테 정말 다 필요했던 거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그리고 제가 그 노래를 직접 하기도 하고 가르치는 것들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정말 대형 그 엔터테인먼트 안에서 아이들이 트레이닝 되어가는 과정들, 저 한 명이 아니라 정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장르의 사람들이 붙어서 만들어내고 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고 배우게 하시면서 저는 제가 찬양하는 이 가운데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다 적용시키게 하시고, 제가 배웠던 것들,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네, 또 비전으로 삼게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만남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만남의 축복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만남의 축복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지분이 제일 크신 분이 남편 목사님이신가요? 어떠세요? 일단 남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게 이제 먼저는 시아버지께서 저를 먼저 아셨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께서 제 찬양하는 모습을 보셨죠. 찬양하는 모습을 먼저 보셨고, 그 다음에 정말 그냥 어느 날에 그 지역의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시어머니께서 저희 명함을 이렇게 주셨는데, 어머니 명함이 아니라 아들 명함을 저한테 주신 사모님들 거예요. 모이면 왜 끼시게 된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지역, 대전 지역, 제가 섬기는 네. 대전 지역에서 2014년도에 부활절을 연합 예배로 드렸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필 정전이 되는 사고가 난 거예요. 네. 그랬었는데 제가 정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론 정말 떨렸지만 겉으로는 아주 의연한 척, 네, 그냥 육성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렸는데 그날의 찬양이 그때 거의 이제 1만 명에 가까운 성도님들이 네, 연합으로 이제 했으니까 대전에 이제 무역전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게 거의 그냥 교회가 아니라 무역전 시간에서? 네네네. 그게 그냥 칸타타가 돼버린 거예요. 음악 없이 사람들의 목소리로만 하나님 앞에 찬양 이렇게 올려드리는 정전 사고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을 먼저 아버님 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에게 집에 가셔서 이제 말씀하시고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네. 그 자리를 섬겼던 목사님, 사모님, 뭐 찬양 사역자들, 뭐 스태프들 다 모여서 네네네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테이블 같이 앉게 그런 데는 왜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같이 섞여서 앉아서 교제하고 밥도 먹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버님, 어머님 앞에 앉게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 명함을 내미신 거죠. 아들 명함으로. 네. 근데 정말 아직도 기억나요. 그 명함이 일반 종이가 아니라 금박으로 만든 명함에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도 있었어요? 네네. 사진이 있는데 사진에 막 드럼을 이렇게 치고 있는 어떤 남자가 있고 자기가 드럼으로 뭐 상을 받고 뭐를 했고 프로필이 갑자기 명함이자 이력서이자 네네네네. 네, 근데 그런 명함 지금 저희 남편은 그 명함 나한테도 없는 명함인데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다 하면서 근데 이제 이 명함을 주시면서 제가 그때 선교단에서 찬양 리더 하고 있었거든요. 네. 우리 아들이 이제 드럼을 치다가 신학을 하는데 그 선교단에 이렇게 있는 거를 알고 그때 찬양이 참 인상 깊었다고 하시면서 명함을 이제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명함을 받은 계기로 저희 남편이 그 선교단에 제일 신입 멤버로 들어와서 일기 드러머군요. 네, 그게 신입 멤버, 제일 막내 멤버로 들어와가지고 리더를 이렇게 낚아챈 거예요? 막내가 들어와서? 네, 들어온 지 2달 만에 데리고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전 너무 궁금한 게 시어머니는 며느리 삼고 싶어서 명함을 주신 걸까요? 아니면 아들이 그냥 드러머니까 드럼을 하니까 선교단에 가서 하면 좋겠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주신 걸까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는 약간의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했지만 절대 아니었어요. 반전인데요? 네. 어머 절대 아니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머니 저희 이렇게 사귀고 있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했을 때 시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근데 그럴 것 같았어 이렇게. 느낌에. 네. 그건 아니었지만 왜냐면 그럴 것 같았어. 제가 대전이 이제 제 원래 살던 지역이 아니었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 있었던 근데 곳이었기 때문에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대전에서. 그러니까 너무 그게 안쓰럽다고 이제 저를 어머니, 아버님께서 많이 챙겨주셨어요. 네, 챙겨주시고 그때는 저희가 교제하기 전인데도 많이 이렇게 사랑으로 품으셨었구나. 네, 먼저. 챙겨주시고 그랬는데 교제하기까지 된 거예요.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이 마음이 열리고 했었던 과정들이. 네, 그래서 좋아해 주셨어요. 네, 축하와 축복 속에. 진짜 만남의 축복이네요. 네. 그래서 또 지금은 대중 가수이기도 하지만 찬양 사역자임과 동시에 사모님의 역할까지.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로서 제가 정말 더 나아가야 할 방향들, 더 이렇게 단단해져야 하는 것들, 이제 목사님이신 저희 시부모님 통해서도 제가 많이 배웠고, 많이 배웠고, 그 가족이 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많은 성장이 있었어요. 그게 뭐 정말 그 성장이라고 하고 왠지 훈련이라고 하면 시집살이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라 그 목회자 가정 가운데 제가 들어가서 가족의 일원이 되면서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진짜 심지어 저희 아버님, 어머니, 성도님들 한 분 대하는 그 마음 같은 것들을 보면서도 제가 찬양 사역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다시금 이런 계기들. 두 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여진 거군요. 너무 축복이네요, 진짜.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장하니 밴드라는 그 이름으로 남편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리더이자 드러머이자 편곡
같은 이제 부분들 음악 많은 부분을 네, 담당을 막내로 들어왔던 분인데 네네 하고 있고 네. 저는 사실 장한이 밴드이지만 제가 하는 건 노래하는 거 말고는 없고 나머지는 저희 연주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음악을 네. 멋있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보통 그러면 이제 남편분이 리더이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네. 밴드의 리더는 네. 그럼 밴드 이름은 리더 이름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네. 예. 네, 근데 노래하는 사람 저니까. 남편이 양보하신 건가요? 네네네, 노래하는 사람. 네. 아내를. 네, 그리고, 네. 되게 자연스럽게 그것도, 경연 프로그램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장한이라는 이름이, 네. 어떻게 좀 그렇게 알려지니까. 네. 그럼 그 이전에 밴드 이름은 결정이 됐던 거고. 네, 그냥 그전에는 사실 저희 그냥 찬양팀 이름으로 모여 있었어요. 네. 찬양팀 이름으로 모여 있다가, 물론 교회 안에서 찬양도 하지만 다 음악하는 친구들이니까, 네. 우리 음악 좀 재밌게 해볼까?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뭘 이름으로 뭐 하지? 그러다가 그냥 내가 노래하니까 장한이 밴드 하자 해서 유튜브도 만들어서 올리고 뭐 이렇게 됐던 거예요. 예비하심이네요.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시고 네, 유튜브에 또 장한이 밴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네. 꼭 좋아요, 꼭 댓글도 네. 많이 남기시고요. 네. 같이 일하실 때 좀 불편함은 없으세요? 어떠세요? 마냥 부부 사이가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솔직히 다 좋아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솔직히 좀 거짓말이고 음악적인 견해도 있을 수 있고 음악적인 견해 있을 수 있고 사실 음악적인 견해라기보다는 좀 저희 목사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제가 못 따라갈 때 네. 되게 섬세하시구나. 네네. 그럴 때 이제 제가 좀 그냥 어떻게 보면 밴드의 일원으로서 그 말을 들으면 수긍할 수 있는데 아내라는 입장이 또 하나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수긍하고 싶다가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정말 제가 나온다. 생각해도 이게 다 맞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건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제가 이제 바로바로 안 되잖아요. 표현이 뭐 안 되던. 그러면 이제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키는 거야 하는 원망과 함께 그렇죠. 짜증 섞인. 아내이니까 나올 수 있는 감정들인 거죠. 또. 완벽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해야 하고 아까도 제가 많이 그 일반 경연 프로그램 나가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물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도 나아가지만 우리 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음악적인 면에 있어서도 조금 더 완벽하게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점점 크고 깊게 만들어주신 게 아닐까. 그래서 많은 음악을 담아내고 표현해내는 축복의 통로로 또 장한혜 사모님을 쓰시고 계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컬 트레이너도 하셨었으니까 왜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해? 너무 잘해. 너무 그냥 시키면 다 거의 음치가 없을 정도로 경연대회에 그 수많은 분들이 나왔는데 또 거기서 또 1등을 하시고 트레이너도 하셨었고 노래는 이렇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어요. 나만의 비법,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많이 듣고 네. 듣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일단 귀부터 열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노래는 언어라서요. 그냥 정말 그 곡조 실린 언어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언어를 듣고 말문이 트이는 것처럼 소리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꼭 근육을 사용하고 이 몸을 쓰는 거기 때문에 반복적인 연습. 알겠습니다. 네. 일단 많이 듣기부터 하겠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연습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경험이죠. 결국에는 그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한 경험이 없으면 그 안에 찬양으로 녹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행복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삶을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인내라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을 진정 만나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힘든 과정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2편으로 끝나는 게 아쉽네요. 다음에 또 특집으로 네. 한 곳에서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콘서트가 열리기를 네. 소망해봅니다.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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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 믿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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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 믿네. 고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